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 196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날 교회의 장로, 또 안수집사, 권사, 곧 직분자의 선출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항존직 선거가 언제부터 있었지? 여기서부터 있었습니다. 다른 것 이렇게 볼 거 없고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계기는 1절의 말씀대로 초대교회 성도가 많아져서 두 계파 성도들 간에 갈등이 생기면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는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에 의해서 3,000명이나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됐지 않습니까? 또 그 후에도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왔는데 그 교인들의 이 분포들을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눠졌어요.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이란 것은 그 히브리인으로, 그러니까 그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이걸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또 구약 마지막에 말라기 시대에 보면 많은 게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대 금동 다른 이집트나 또는 다른 지역으로 많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 밖에 사는 그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는 알렉산더 대왕이 주도하는 헬레니즘 문화가 그 주변을 주도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지만 헬라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헬레니즘 문화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좀 다르죠. 그분들도 이제 그 뭐죠?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월절이나 또 장막절이나 그런 명절이 있으면 본국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랬겠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예수 복음을 듣게 되면서 이 크리스찬이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때는 이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는 그 이스라엘 그 나라의 사람이면서 예수를 믿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밖의 지역에 애굽이나 또 여기 다메섹이나 또는 다른 그런 소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로서 헬레니즘 문화권의 이 삶을 살면서, 이 삶을 살면서 고향에 왔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비해서 구제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럴 수 있겠죠. 그러잖아요. 본국에 사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더 기득권을 가지고 힘을 발휘하지 않겠어요? 이 밖에 외국에 살다 들어온 사람들보다. 그래서 아마 그 구제 대상자를 선정하고 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때 그 대상 가운데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더 많은 그런 사람을 차지했고 또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 과부들이 대상에서 많이 빠지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교회 안에 이제 불만이 발생했던 것이죠. 왜 공정하게 하지 않느냐. 그런데 교회 사도들이 이 문제를 보면서 생각해 볼 때 이 문제는 이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고 이 문제보다 더 깊은 차원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게 표면적인 문제가 있고 그 내면에 더 깊은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 것이죠. 그 사도들인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음식을 대접하고 식량을 배급하고 또 사회복지와 관련된 일에 몰두하게 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인 말씀이 풍성하게 또 정확하게 진리대로 선포돼서 그 말씀을 먹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 질서를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말씀이 희미해진 거예요. 이 말씀의 빛이 이렇게 희미해지다 보니까 성도님들의 삶도 이렇게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고 막 이게 갈등이 막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바르게 선포되지 못하면 성도님들도 이게 뭐냐면 너희가 묵시를 보지 못하면 방자에 향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자문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이 계시의 말씀 정확하게 듣지 못하고 그 시대에 어떻게 크리스찬이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렇게 알지 못하면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자기 방식대로 그냥 믿는 것입니다. 그런 게 가장 문제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지금 세상에 많은 그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이 사항들이 예수를 믿어도 자기 방식대로 믿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그 정은이 부모 사건 알죠?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분 둘이 한동대 우수한 인재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너무 슬프고 아픈 일인데 우리가 참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도 목사님이니까. 정말 우리가 말을 쉽게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분들이 목사님들하고 관계된 다 자녀들이고 관계되고 자기 자식이라고도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키울 수 없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런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님들을 볼 때 저는 위기의식을 많이 느낍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게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를 믿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에 대해 깊이 별로 관심 안 가집니다. 내가 옛날에 알고 있었던 그 예수, 내가 언제 들었던 예수, 그것이 전부예요. 그것을 계속 강화시켜가는 방식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삶의 어떤 매력적인 요소도 안 나오고 삶의 변화도 안 나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관념적인 예수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예수님이고 성령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이런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거예요. 만남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말씀 이렇게 내가 위로를 받고 힘으로 그냥 평안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또 밖에 사는 것은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 어디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성전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고 예수께서 그들의 삶에 함께 하시고 실제하신 분으로 계셨어요. 아무튼
이런 이 복음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못하면 이게 복음이 전하긴 전해지는데 몇 가지 중요한 것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희미하게 전해지게 되면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데 그냥 희미하게 듣는 거예요. 그냥 자기 삶을 고치는 말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삶을 소금을 뿌려가지고 그 소금에 맛을 내게 하는 그런 능력 있는 말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정말 절실하게 느낍니다. 왜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들으는데 실제 삶은 전혀 관계 없어요. 내 방식대로 예수를 믿고 가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목사로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렇게 믿는 건 자유죠. 그것도 자유예요. 근데 그렇게 마지막까지 가면 어떻게 될까? 전 목사잖아요. 저는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정말 깊이 통해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제 자신도 내가 잘못 전했구나. 요즘에는 그런 반성을 참 많이 해요. 물론 저도 희미했기 때문에 그러지만 갈수록 기독교 복음의 원초적인 것은 이런 것인데 우리 방식대로 우리가 묽게 타버리고 희석시켜버리고 또 이게 어떤 것을 빼버리고 믿고 있구나.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아무튼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게 되면 성도의 삶이 방자해지고 이게 방황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생각할 때 이것이 아니겠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이것을 전하는 것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우리가 본질을 떠나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함께 다 혼돈스럽구나.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몰두하겠다 그 말을 하면서 성도들한테 이렇게 불러서 제안합니다. 오늘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3절 4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사도의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깊이 우리 시대의 상황에 잘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고 거기에 집중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대신 이런 사회 사업이라든가 이런 교회 일을 할 사람들을 맡을 일꾼들을 세워 주십시오라고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어떤 사람을 택하라고 하는가입니다. 어떤 사람을 여러분 택하라고 하고 있어요? 말씀을 볼 때 항상 주목해 봐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오늘 본문 3절에 나오잖아요.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성도 여러분, 이 말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이 부분은 어쩌면 주관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누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참 이게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나오는 칭찬받는 사람. 이 부분은 좀 이렇게 객관적인 면이 있죠.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신망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해요. 신망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믿음과 덕형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의 어떤 말과 삶 이런 것이 이렇게 진실하고 또 참 고결하고 또 이게 크리스천다운 매력적인 면이 있는 그런 신망 있는 사람을 선택하라는 거죠. 그리고 영어 성경 NASB 보면 거기 보면 좋은 평판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칭찬받는 사람, 신망이 있는 사람, 또 좋은 평판이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사람을 평신도 지도자로 세우라는 그 말이에요. 그 부분은 좀 이렇게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죠. 좋은 평판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 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참 저분은 참 신앙도 또 봉사하는 삶도 또 가정에서 삶도 참 귀하다. 그게 보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거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오늘 5절 6절 말씀 제가 5절 읽고 여러분이 한번 6절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그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사도들이 제안한 그 뜻을 기쁘게 받아들여서 실행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7사람을 선출해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들이 안수했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로서 소명과 능력을 받도록 안수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소명, 이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또 그걸 감당할 능력을 받도록 손을 얹어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뽑았으니까 뭐 사람의 뜻에 따라 내가 살아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곧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었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오늘 이 초대교회의 상황과 같지는 않지만 근본의 교회를 섬기게 될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이라는 직분자를 선출하게 됩니다. 우리는 뭐 이런 갈등 상황은 아니죠. 선출합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귀한 일꾼들을 세워야 될 상황이 돼서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로서는 한편으로는 설렘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우일 수도 있지만 염려도 있습니다. 설렘은 근본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 일꾼을 새롭게 세워주실까 하는 기대가 있고 또 하나 염려라는 것은 교회를 새롭게 세워가는 이런 좋은 일에도 마귀가 우리 중 누군가를 넘어뜨리러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그럽니다. 실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있어요. 이 일을 겪고 나면 교회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뭐 아무도 그런 일을 뭐 그분을 아프게 하려고 한 건 아니죠. 근데 그 결과로 인해서 그런 아픔을 겪고 힘들어하시고 또 어떤 경우는 신앙이 낭망되고 떠나버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자녀들도 우리 막내가 이렇게 지금 고등학교 가는데 이게 보니까 잘 인내하는 걸 잘 못해요. 보니까 진드거기 앉아서 이렇게 힘들어도 참고 공부하는 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저한테 뭐 이렇게 자꾸 약한 소리를 하는데 제가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는 하진 않죠.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그래 언제든지 널 도와줄 수 있는데 아빠 생각에는 고등학교 과정은 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인데 한번 미래의 좋은 것을 위해서 현재 좀 어렵더라도 참는 것을 해보면 어떻겠니? 참는 것은 또 해봐야 되지 않겠어? 한번 네가 스스로 생각해봐라. 했더니 다시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참겠다. 아무튼 참아야죠. 이런 일들이. 그거 했다가 해서 이게 신앙생활 이게 2, 3년, 5년 하는 것도 아닌데 10년, 20년, 30년 하신 분들이 이거 흔들려 가지고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이 기업과 소망이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함께 지금 살고 있는 이런 분들도 다 솔직히 때가 되면 다 바람처럼 사라지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영원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그분밖에 없어요. 그분들과 깊이 우리가 연합되어 있고 함께 살 때
그분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살게 되고, 비록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이 안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알고 인정해 주시면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뭐 사람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죠. 근데 그렇게 하면 굉장히 고결한 신앙인이 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들을 이제 저는 우리 교회가 근본 임직자 선거를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꼭 중보기도를 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얻는 것으로 더 나아가야지 이걸로 인해서 잃은 것이 있고 또 마음의 무너짐이 있다면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이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혹시 이것이 내가 선출되었다 해도 절대 뽐낼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겸손하고 엎드려서 부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우들 앞에서 이렇게 내가 어떻게 이 떨리는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까, 그래야지 맞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저는 우리가 누구를 선출할 것인가 그 기준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당연히 성령 충만하고 믿음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어야 하겠죠. 그렇죠. 그것은 뭐 당연한 거죠. 그러면서도 다음 두 가지 면에 있는 면을 가지고 있는 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선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나왔어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일꾼입니다. 일꾼을 선출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근본에 명예직을 맡을 누군가를 세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섬기는 종으로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고 헌신한 일꾼을 세우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도 우리들이 놓치는 것을 느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전에 교회 선거를 통해서 직분자를 세워놨더니 임직을 받은 후에는 전혀 교회 봉사 일은 하지 않고 명예직처럼 명예만 누리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려고 권사 세워주고, 그러려고 안수협사 세워주고, 그러려고 장로님 세웠었습니까? 이거 큰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무서운 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솔직히 어떤 거 보면 하나님의 교회 직분이라는 것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항존직인데도 예배 봉사도 보통 성도들보다 등한히 하는 것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항존직은 여러분 다른 봉사활동 이전에 적어도 항존직은 예배를 지키는 자리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그것을 항상 우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장로님이 교회 안 나오면, 아니야, 권사님이 교회 안 나오면 누가 교회 나옵니까? 여러분 그건 않겠습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새벽에 피곤하다가도 어느 생각이 드냐면, 저도 굉장히 피곤할 때가 있죠. 이렇게 사역들이 많다 보면.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면 막 피곤하다 내가 주섬주섬 옷을 입고 나오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담임 목사가 교회 안 나오면 누가 나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 이렇게 나오고, 또한 담임 목사로서 제가 이렇게 나와서라도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성도들이 힘이 되고 소망이 있겠다 해서 제가 힘들어도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항존직 직분자들이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 그게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또 우리 권사님이시니까 저렇게 참 예배를 늘 누구보다 사모하시고 저렇게 지켜주시구나.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우리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거죠. 그런데도 이것을 명예직처럼 명예만 누리는 그런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일이야 무슨 직분을 맡아도 대충 해도 지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은 그렇게 하기에는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긴 것에 대해서, 우리의 거룩한 직분에 대해서 마지막 날 꼭 셈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셈을 합니다. 아무개야 이리 와봐라. 내가 너에게 준 그 직분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했니?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안 물어볼까요? 안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성경을 너무 안 읽으니까 그래요.
성경을 보면 그런 부분이 반드시 나와요. 여러 번 나와요. 여기 여러분 보면 그 청지기의 비유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와서 주인과 회개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충성된 종에게는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 아닙니까? 자, 이 일꾼 관련해서 우리가 이것을 명예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정말 이 예수님께 섬기는 종으로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일꾼들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일꾼을 세우려 할 때 어떤 일꾼을 세워야 하는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 발전해 가려면 어떤 일꾼이 세워져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논리적으로 말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현재 추구하고 있는 신앙의 목표와 가치를 함께 공유한 사람들이 그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져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꾼이 세워졌는데 그분이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따라 교회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교회는 서로 힘들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분은 생각할 때 교회는 구제를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분은 교회는 선교를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분은 기도를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 그분은 사회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 그분은 찬양과 교제를 성도 간의 교제를 또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런 사역들은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신앙생활의 전체 그림 속에서 위치하는 그 자리가 있는 것이에요. 전체 그림 속에서 위치하는 그 자리만큼 그 사역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역이 자기가 좋다고 그걸 전부인 것처럼 교회에서 요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추구해갈 중심적인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물론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그렇게 그분들이 이제 열정과 은사가 있는 영역이 있죠. 저는 그것은 정말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해서 교회를 더 온전하게 세워가는데 그 부분에서 도움을 주면 교회가 함께 이렇게 각자의 은사와 열정을 따라서 교회가 이렇게 조합이 되면서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중심에 서서 여러 가지 관계성 속에서 그 안에서 이렇게 함께 그걸 조합해서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현재 추구해 가고 있고 또 미래에 더욱 심화해 가야 할 신앙의 목표와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핵심으로 제가 포착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교회의 신앙의 목표와 방향은 첫 번째는 참된 회심입니다. 회심에 대해서 제가 요즘에 고민이 많습니다. 저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정말 회심했을까? 회심은요, 예수님을 반드시 나의 구세주와 동시에 나의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거듭난 인생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을 때 보면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만 믿습니다. 성경에도 두 가지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는 나의 구세주, 그걸 세이비어라고 합니다. 영어로. 그리고 나의 주님은 로드라고 합니다. 로드. 그런데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나를 죄를 대속해서 나를 건져주신 분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을 때 나는 이제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땡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를 또한 나의 주님으로 주로 믿고 받아들인다. Right, Lord.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계관의 전복입니다. 전환입니다. 그 세계관의 전복은 내 중심적 세계관에서 주님의 중심이 세계로 바뀌는 거예요. 천동설적 세계관에서 지동설적 세계관으로 바꾸는 거예요. 전에는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돌아갔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인생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회심입니다. 성경에 로마서 10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내가 구원함을 받으리라 라는 말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만일 너가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말은 거기서 주라는 것은 그냥 나의 구원자 정도가 아니고 나의 주님, 나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통치하는 그 나라의 백성에 들어가서 그의 백성으로 나는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은 거듭남이 시작됩니다. 삶의 변화가 시작돼요. 그의 마음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의 이전의 삶이 그대로 갈 수가 없어요. 삶의 중심이 축이 달라졌는데 거룩함이 시작되고 삶의 변화가 시작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의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격스럽고 그분이 성령으로 내 삶에 오셔서 나를 주관해 가신다는 거. 이렇게 돼야지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고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잘하는 것은 그게 진정한 예배자예요. 예수를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근데 그게 안 되면 그냥 무리점으로 왔다 예배 드리고,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 예배 드리고 오면 어떤 분들은 그게 고백이 확실하지 않아요. 그냥 왔다 가셔요. 왜냐하면 저는 영적인 그런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물가에 왔다가 그냥 두리번거리고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교회 밖에서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중요하지만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예수를 분명히 믿고 회심하는 사건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정쩡하게 믿으니까 그렇지 예수를 정말로 내 삶의 주님으로 믿으면 이 코로나 상황 아무리 세상이 흉흉하고 어려워도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내 아버지인데 뭐가 두려운 거예요. 내가 삶이 조금 어렵더라도 인생에 골림도박질 친다 하더라도 아니요, 거기도 하나님은 계세요. 하나님 나를 도우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삶이 이렇게 무슨 일이 어려운 일이면 막 사신당부 떨듯이 막 떨리는 거예요. 회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회심이라는 거,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간다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처음에도 분명한 고백이 필요하지만 이것도 제가 이 길을 가보니까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더 깊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을 경험하는 사건이 더 깊어져가는 그런 또 여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처음에는 분명히 한번 예수를 나의 구세주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의 주님, 나의 세계관을 통째로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삶의 첫걸음이 필요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 깨달은 것은 세례를 함부로 주면 안 돼요. 세례를 함부로 주면 안 됩니다. 제가 이건 너무 실수한 거예요. 세례를 함부로 주면 안 돼요. 그 믿음이 분명한 사람한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사람한테 세례를 주니까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계속 양산돼 나오지만 세상에 빛이 없는 크리스찬들만 가득 차가는 거예요. 진정한 삶의 변화가 없는 크리스찬들만 가득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중에 무서운 심판을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교회를 세우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분명한 회심이 있는 교회. 두 번째, 영적 성장이 있는 교회예요. 회심을 했는데 계속 영적 아이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점점 자라서 영적인 청년, 영적인 부모로 성장해야 하는 것이에요. 회심을 했으면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하는 거예요. 전에는 좀 더 이렇게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쉽게 넘어졌다면 5년, 10년이 되면 성장해서 인생에 바람이 불어도 세파가 불어와도 와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내 은혜가 내 안에 있다. 적어도 이런 삶의 태도도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거짓된 삶에 대해서 뿌리칠 수 있는 힘이 예수를 믿는 세월이 더 깊어져 갈수록 우리의 영적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30살 됐을 때의 그 모습, 지정의가 온전한 모습, 사회적인 활동도 온전한 모습, 어떤 불의에 대해서 진리를 정확하게 보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이런 정도까지 크리스찬이 성장해 간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성도 간의 진실한 관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형제 사랑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진실한 삶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공부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만 영향력을 미치는 그거 말고, 물론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분이라면 교회 밖에서도 영향을 미치게 돼 있죠. 세상 속에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지만 제가 평신도에 있으면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 볼까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그럼 세상 속에 나 일터에서 어떻게 나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 볼까? 삶의 현장 속에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매력적인 크리스찬이구나 그렇게 느끼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신앙의 목표와 방향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여기에 동의하시고 함께 합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여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 나라 복음의 신앙을 우리 성도님들이 배우고 익히도록 우리 교회는 풍성한 삶의 초대, 첫걸음, 기초라는 양육 과정을 진행하고 있고 또 발전시켜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이게 풍성한 삶의 초대입니다. 예수를 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삶. 그다음에 예수를 주로 믿은 사람이 이제 첫걸음을 어떻게 해서 예수님과 함께 인격적인 삶의 길로 걸어갈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삶을 추구하는 삶으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입니다. 이것은 풍성한 삶의 초대, 파운데이션. 이제 세상 속에서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영향 있는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제가 이것을 말씀하는데 이건 단편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제가 우리 교회가 꼭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적 세계관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걸 갖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저는 선명하게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일꾼을 세운다고 할 때 그 일꾼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배우고 잘 익혀서 교회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일꾼들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거 일이 얼마나 이게 장대하고 이게 엄중하고 큰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마음가짐 갖고 기도하고 또 준비를 해야죠. 자, 그다음에 일꾼을 선출하는 것이 있고 하나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또 하나는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도들 가운데 칭찬받는 사람, 신망이 있는 사람, 좋은 평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완전한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상대적이지만 그래도 저분 정도라면 그 믿음이나 봉사면에서 그 가정을 볼 때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이 되시면 더욱 잘하시겠다 하는 분을 뽑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한 가지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근본 주일 선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란 하나님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직분자로 특별히 장로님으로 세우려 할 때는 그분 안에 다른 연약한 성도들을 향한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 있는가, 어머니의 자애로운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교회의 지도자가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능적인 사람을 뽑아내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가정에 여러분 있어야지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정말 잘 됩니까? 여러분 가정이 잘 되는 비결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정말 아버지의 마음 갖고 어머니의 마음을 가진 분들이 그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이 정말 행복하고 풍파가 있는 세상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전에는 안 보였는데 지금 보이는 거예요. 교회 누가 지도자가 돼야 되는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건 저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앞으로도 계속 더 깊이 그렇게 되어져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새로운 신자들이 왔을 때 어린 신자들이 교회 안에 우리
뭐냐면 오래된 성도님들, 우리 직분자들 볼 때 어떤 걸 생각하겠어요? 왔더니 우리 교회는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장로님들, 어머니의 마음을 가진 정말 자유로운 권사님들, 그러 있는 교회에 가고 싶고 거기서 속하고 싶고 거기서 신앙생활하다 주님 앞에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추구해가는 삶이 작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인생의 값어치 있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은 정말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와 장자를 품어안은 아버지 마음. 여러분, 지금도 이 세파에 힘들어서 삶이 무너지고 깨어져 버린 탕자와 같은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교회에 왔어도 비교의식 속에서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장자와 같은 인생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품어 안을 수 있는 큰 마음을 가진 아버지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만이 남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제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제 앞에 거쳐갔던 신앙의 선배들을 가만히 보면 다른 거 없어요. 별거 한 것도 없어요. 그 존재가 한 가지 있는 아버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그분이 거기에 있음으로써 늘 힘이 되고 용기가 됐는데 떠나가시면 너무 큰 축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이제 나는 누구를 의지해 살아가야 되나, 이런 마음 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가 직분자를 빼올 때 그런 우리가 일꾼도 세워야지만 이런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세워놓으면 우리 교회의 미래가 정말 은성교회의 미래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걸 깊이 생각할 때 앞으로 우리 순천 은성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관련해서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한 지도자의 덕목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흐르는 교회, 그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근본 항존직 선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고 우리 교회가 더욱 성경적인 교회가 되어져가고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되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저희들 모였습니다. 특별히 항존직 직분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번에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선거와 관련해서 생각을 나누고 또 그러한 말씀을 듣고 또 잠깐 기도하고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부족한 종이 선포한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신앙의 목표와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인생인데 우리가 생의 목표를 어디다 둘 것인가? 주님, 정말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목표를 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진리 안에서 성장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